우리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개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79페이지. 고린도후서의 명칭과 저자가 나와 있죠. 헬라어로 프로스 코린티우스 베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라는 뜻이고, 바울이 55년에 AD 55년에 봄 정도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고 이제 추측을 하고요. 또 고린도 후서는 56년 초에 마케도냐에 머무르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번 고린도 후서의 주제를 보면 중간부터 고린도 전서를 보낸 직후에 어떤 이유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다. 본서 내용을 보면 아마도 음행의 범죄가 있는 자의 치리를 위해서 갔다. 치리를 위해서 갔는데 그 밑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최근에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자칭 사도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관계에 속아 넘어가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의심하게 됐다. 그 다음 단락의 맨 아래쪽에 성도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하였으며 음행의 범죄가 있는 자들을 바울의 지시대로 출교하고 또 교제를 단절했다. 7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가? 그 밑에 보면 그 후 7일을 받은 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이르렀다. 다음 페이지. 단락 맨 마지막 쪽 보면 자칫 유대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될 위험에 처한 고린도 교인들을 일깨우고자 하여서 본서를 기록하였다. 다음 단락.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강력하게 변호한 것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이 사도권이 무너지게 되면 지금까지 그 증거했던 모든 복음의 진실성,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 교회가 무너진다, 목사님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까지 전한 그 모든 복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시험될 수 있다. 리더와 목사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리더가 그때까지 목원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 리더의 리더십이 사라지게 되면 복음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 정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개관을 약간 봤고요. 12절부터 12절에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또 자랑.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자랑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무엇을 봤습니까? 위로라는 단어,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봤었는데 이 자랑이란 단어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29번 정도 반복이 되어서 나와요. 어떤 것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을까? 다른 것 자랑하지 않죠. 내 이야기, 내 자랑, 그것은 어찌 보면 나중에 이야기하고서도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내 자랑 그때 할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과 좀 비교가 된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우월해 보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나면 조금 기분 좋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자랑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랑. 이 자랑은 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자랑한다. 그럼 좀 이상하게 생각해. 근데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자긍심.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자긍심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것이에요. 내가 받아온 것들의 전부보다 더 큰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자긍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너무나도 당당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 이야기 하다 보면 그것은 어찌 보면 당당하지 못한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할 때마다 당당하고 또 이야기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울은 굉장히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목사와 교인들, 어떤 관계일까요? 목사와 교인, 서로 자랑이 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참 기쁨이 되는 것이, 행복이 되는 것이죠. 대다수 많은 교회에서 시기와 질투와 반목이 있는 이유, 다른 건 아니죠. 교인과 교인 사이에 시험 들고 힘들어지는 것, 그건 사실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그것은 좀 목사님께 시험이 들었다, 목사님께 어려움이 있다, 또 목사님들은 또 성도들을 때로 미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서로 간에 반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일까요?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들 좀 만났어요.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광주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도 하는 이야기를 잠시 좀 듣고 있으면 이야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진다는 것이 당신네 교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을 좀 약간 폄하하고 좀 은혜되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도 그 이야기 하다가 결론은 또 그 이야기. 오히려 좀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다가 그 은혜가 훨씬 증가될 텐데, 좋은 이야기 빼놓고 나쁜 이야기만 하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15절부터 24절까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 계획, 하나님 계획, 또 계획이 변경될 때 오해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데 내 계획에 앞서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좀 갈등이 있다 보면 내 계획이 변경될 때 좀 오해가 될 수 있죠. 좀 예를 들어서 이 성질을 내다가 내 계획은 이런 것이에요. 이 사람하고 완전히 내가 좀 사이를 끊어야겠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음성이 좀 들리잖아요. 화해해라, 용서해라, 그런 음성 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들릴 때 사람의 그 계획은 어떠냐면, 내 계획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그 마음을 바꿔 먹었을 때 결과가 어떠할까? 이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좀 찌질하게 보이지 않을까? 내가 좀 뭐가 좀 뒤가 구려서 이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거 아닐까? 근데 가장 좋은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 그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바울의 계획은 어떠한 계획이었을까요? 지금 바울의 여정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들렸다가 고린도로 왔다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지금 계획인 것이에요. 지금 1장 15절부터 나온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내 계획이었어요. 내 계획. 바울의 계획.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계획이었습니까? 에베소로 갔다가 드로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오해가 생긴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계관을 오늘 봤는데 계관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잖아요. 사람들이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것 아니야? 의심하는 것이죠. 좀 뭔가 뒤가 구리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계획을 바꾼 것 아니야? 그런데 바울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나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내 계획이 혹여 좀 이렇게 비뚤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오해받더라도 내가 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좀 뭐가 좀 잘못돼서 그렇게 변경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예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 뜻에 순종하고 반응하는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해야 할 것 같아요. 때때로 내게 들려지는 그 음성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순종, 예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은 용서해줘라, 용납해줘라. 근데 내가 지금 용서하면 이거 좀 상황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지 않는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바로 즉시 용서해야지. 또 하나님께서 계획을 틀게 되면 그 계획을 트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다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총각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 나이가 28인데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40일 작정 새벽기도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학교가 또 먼데 왔다 갔다 하면 또 그 교회까지 가는 것도 힘든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였어요. 아예 그냥 교회에서 40일 산 거예요. 40일 살면서 40일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 님은 어디에? 그러고 났더니 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40일 한 번 더 해봐.
정말 마음속으로 왜 그러십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결혼 안 해도 되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40을 더했어요. 80일이 됐잖아요. 응답이 없어, 응답이. 근데 목사님이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0일 더 해봐. 100일 채워야지. 그래서 정말 100일을 꼬박 채웠어요. 또 이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100일 동안을 교회에서 살면서 기도를 했는데 한 11월 달이 됐어요. 기도한 지 이제 다 지나고 11월 달이 됐는데 11군데에서 선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축복인가. 선이 11군데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김 전도사 한번 만나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고, 그때부터는 헷갈린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참고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저희 와이프,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어떤 선생님, 세 번째 만난 사람이 간호사,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부터는 키가 165 이상이에요. 막 예쁘고 호리호리하고. 아니, 저희 와이프가 안 이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아는 부흥사 목사님, 김영남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사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응답, 첫 번째 감동, 그것이 가장 좋은 감동이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것에 순종해라. 그 말 듣는 순간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진실이고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이구나. 그래서 저희 와이프와 딴 우리가 생각하는 감동,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 그것은 몇 번째인가?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잖아요. 첫 번째 것 좀 순종해 보세요. 우리는 좀 생각할 때 이거 좀 내 뜻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내 계획을 막 수정하는 것. 그런데 내 계획 수정하다 보면 그것은 늘 실패고 좌절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속에 계획 속에 속한 일,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